에스라 7장 16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총독이 예수와 대제사장과 함께 이 귀환 공동체가 세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515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16절부터는 그 완공된 성전에서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17절에 보면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본래는 12지파이고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12지파는 없는 상태예요. 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 일부,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되었던 시므온 지파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남아있는 지파는 4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없어요. 왜 없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소속되었던 여러 지파들은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쳐서 다 외국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북왕국 10지파의 흔적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 10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우리는 그냥 국경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내 지파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했었던 여러 지파의 소수가 남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들이 지파를 이루지는 못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남과 북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북쪽에 소속된 지파들도 있었고 남쪽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이 쳐줘도 4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건되는 성전에서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소망을 했던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 중에는 12지파의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지파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그러면 무조건 1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때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재건하면서 그들의 현실적으로는 몇 지파가 되지 않았지만 12지파가 다 회복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 뭐 이 모세오경 속에서 봐도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에스라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6장 22절까지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고 어떤 방해를 받고 어떻게 다리오 때 기어코 성전을 지어냈는지, 이제 그 기록을 6장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오면 이제 에스라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미 아닥사스다 시대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유다 도시 인근 지역 이방 권세자들의 투서를 받고 성벽 공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7장에서 이제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7장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 초반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공사를 금지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 7년에는 에스라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통치 초반 태도, 그리고 7년째 에스라를 보낼 때 태도와 또 20년째 느헤미야를 보낼 때 태도가 이렇게 서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좀 기억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장과 7절은 57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15년에 성전 공사가 끝났죠. 그게 6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 통치 7년은 기원전 458년이에요.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의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 족보를 쭉 읊어주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론까지 올라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되었던 아론이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아론 집안의 장자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는 장자를 제외하면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제사장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1대 서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파가 나오죠. 바리새파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룹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6,000명 정도의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리새파는 서기관들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야말로 이 바리새파의 선생님들인 거죠.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서기관들이고, 그 서기관들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6,000명 정도밖에 없었던 율법 지식인이 바리새파이고, 그들을 지도하는 리더 그룹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파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는 자기네 서기관들의 일대 그 조상, 일대 서기관을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그 기원을 에스라부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들만의 주장이죠. 자, 아무튼 에스라는 그렇게 바리새파가 자기들의 조상으로 이야기할 만큼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재건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에스라로부터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소개가 계속 이어지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의 16대 손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은 명확한 그 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누구였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떤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 친구의 아들을 술 맡은 관원에 임명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 맡은 관원은 이 권력의 핵심이고 누구나 이렇게 그 갖기를 원하는 직책이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왕의 신임을 엄청나게 받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굉장히 신뢰도 받고 또 이렇게 인정도 받는 그 왕이 아끼는 사람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수용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데 에스라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에스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 에스라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중에 다스리는 영토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아주 작은 민족의 그 나라의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겠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이고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에스더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에스더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라고 하는 쫓겨 폐위된 왕비 아들이었을 수도 있죠. 여튼 그 시대 왕비가 하나둘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후궁의 자녀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여튼 누군지는 몰라도 와스디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와스디는 폐위가 됐죠. 다른 후궁의 아들이었을지라도 에스더가 딱 아하수에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느냐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이 에스라를 돕게 할 텐데, 자,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를 움직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렇게 단지 율법 학자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심을 하죠. 10절에 보면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겠다. 세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서기관들의 역할이에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율법 지식인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기원전 458년입니다.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뭐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다 데려가,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선물을 주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한 제기들, 그릇들을 이제 선물하죠. 이것은 처음에 1차 귀환 공동체가 가져갔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물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때 다 가져갔고, 이 지금 에스라가 가져가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면 궁중 창고에서 더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이제 이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와서 뭐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게 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에스라를 따라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죠. 자, 그리고 에스라의 송축하는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왔다, 뭐 이렇게 배우지만, 에스라의 고백은 뭐예요? 에스라가 자신이 한 게 아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누가 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튼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고 내가 아는 누가 뭘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누가 이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얘기하는 순간 틀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7장부터 이렇게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기록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느헤미야서를 제2 에스라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스라가 느헤미야 이야기까지 다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신학에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에스라 이야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 두 권의 책을 다 느헤미야가 이제 죽을 때쯤 회고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그런 이제 비슷한 주장은 그렇게 지금 이 에스라의 이야기나 느헤미야 이야기 안에 뭐 족보 이야기도 있고 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 이야기도 있고 뭐 돌아온 사람들의 뭐 이름이나 숫자나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에스라가 기록했는지 느헤미야가 기록했는지 우리는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튼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더라도 이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형태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은 원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튼 뭐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야기도 지금 에스라서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6장까지는 1차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7장부터는 2차 귀환 공동체 이야기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 공동체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기록이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1차 귀환 공동체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끌고 옵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죠. 2차 귀환 공동체는 에스라가 끌고 와요. 근데 에스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 학자예요. 이 사람은 총독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에요. 다만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은 사람이고 그에게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는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3차 귀환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데 느헤미야는 유다도의 총독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8장 있죠.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8장은 이 에스라의 1인칭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를 3인칭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1인칭으로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 그냥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랴히야의 아들 엘요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죠. 근데 숫자는 남자만 셌어요. 남자만 다 합쳐보니까 1496명이에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 있으면 다 계산기도 있어서 다 두들기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496명이니까 남자만 1496명이니까 당연히 부인도 있을 테고 자녀들도 있었겠죠. 같이 왔을 테고. 그러니까는 여기 나온 숫자는 1496명이지만 뭐 최소 4000명 내지 5000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숫자는 1496명이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숫자는 뭐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나온 이름들 중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계속 나오죠. 근데 두 번 반복되는 게 어떤 아버지 아들이 누구다 이건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지난번 제가 그 설교할 때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떤 이 재산을 상속받는 재판에 관한 기록인데 어떤 유대인 여인이 이 재판을 받는 기록인데 그 여인의 남편 이름이 예수인데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 아들 이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 민족 해방, 이 이스라엘 민족 해방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 소망을 담은 이름이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쭉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같은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에스라와 같이 온 사람들 중에도 느헤미야가 있는데 아니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고 나중에 10여 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는 이름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지. 그래서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어디 사는 사람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룟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요나 시몬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누구의 아들, 뭐 조상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과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끄집어내서 어느 지역의 누구,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에 살던 시몬, 이렇게 그들이 사는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지역과 함께 이름을 묶는다거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그 이름에 묶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사람을 특정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동원했어야 돼요. 이름만 얘기해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모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제 에스라가 1496명의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집결시킨 곳이 어디냐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예요. 아하와가 어딘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떤 이제 추측하기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근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가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을 다 모았는데
정작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 에스라가 결심한 게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흩어져 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게 레위인들의 가장 주된 업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반열 이야기할 때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고 레위인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24반으로 나눠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데 자기네 반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더라도 그 반에 속한 사람들이 또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비에 뽑힌 사람만 섬길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너무 많은데 성전에서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 살면서 뭘 했냐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지파가 차지한 땅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무는 성읍들이 있었죠. 그 성읍에서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른 업무로는 뭐 재판을 진행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레위인들의 업무였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한 세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건 연구는 혼자 하더라도 가르치는 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냐면 레위인이죠. 근데 레위인은 1496명을 모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레위인들은 자기의 소임을 아는 레위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겠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의 소임을 잃어버리는 레위인은 어디 살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에스라가 사람을 모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소임을 잊어버린 레위인은 어차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자기 소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사는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중에 레위인이 없어요. 첫 번째 귀환 공동체의 숫자를 쭉 기록할 때 그때도 레위인은 5만 명 중에 7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인이 귀한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제사장은 성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레위인은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조연이에요, 조연. 제사장은 주연이고 성전에서 레위인은 조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조연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자기가 주연이 됐을 때는 그래도 페르시아도 좋지만 예루살렘에 가도 보람도 있고 뿌듯하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의 그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갈 만큼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들이 맡을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반대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기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와서 맡은 일이라고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닌 일을 맡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에스라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아니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보낸 거죠. 야, 레위 지파 좀 구해와. 지금 우리 고향으로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돼. 난 레위 지파가 필요해. 이래서 사람을 구하는데 많이 못 구해요. 그냥 4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뭐 짐작하자면 4,000명, 5,000명 됐을 텐데 그중에 레위인은 4,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느디님 사람들은 200명을 또 구해왔죠. 그나마 그렇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 이제 같이 가기로 결단하고 지금 찾아온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도 아주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레위 지파의 종되기를 자처하고 가는 거거든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종들이 느디님이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레위 지파의 종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1496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합치면 뭐 한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 중에 레위인은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제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그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